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옛날부터 잘못 가르쳐 왔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앉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부도난 그런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도난 거, 잘못 들어왔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온 것 가운데 바로 이 종말론, 그 또 하나가 성령론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옛날에 그 종말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뭐 때로는 목사님, 때로는 어느 강사로부터 들어왔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부도가 났어요. 안 맞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이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네로 10대 박해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엄포를 주고 막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잘못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그 당시 정치적 정황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더 얘기한다면 네로 박해 10대 박해를, 네로뿐만 아니라 10대 박해를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이사이에 이 삽입장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당시에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찬양하는, 또 하늘의 어떤 소망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계속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시대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또 한 가지는 이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다시 말하면 이미 그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10대 박해를 중심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현재적 해석이라는 말은 현재의 교회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미래적 해석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 종말론을 이해할 때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이 본문을 제가 인용했느냐면, 우리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우리를 이제 선택한 우리를 소명 부르시잖아요. 선택, 부르심. 그다음에 부르신 우리를 그다음에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합니다. 이 중생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단독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중생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
그 다음에 우리 회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할 단계가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성화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죽음으로써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죠. 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랍게 역사하시. 물론 그 구원의 서정에 이 성화 같은 부분은 성령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정말 노력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표현한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면은 아주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났는데도요. 그 고민이 뭐냐? 이 마음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그런데 마음 같지가 않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와 원치 않는 나가 있다는 거. 이 두 자아가 자신 속에 공존한다. 원하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나,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나, 원치 않는 이 두 자아가 내 속에 공존하는데 계속 패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말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탄식을 해보신 적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망같이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자꾸 죄만 짓는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야죠. 오늘 읽은 말.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8장에 보면 성령에 관련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고민하다가 해방받은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할 때는 인격적이신 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 정, 의, 이 3요소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면이 어떤 면입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안다. 이 지적인 면. 또 성령은 의적인 면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또 정적인 면이 있다. 이 감정적인 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도 하시고, 이 바로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인격적이신 분이다. 근데 혹간에 보면은 성령이면 그냥 비인격적 존재로 어떤 그 가시적이고 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어떤 뜨거운 거, 뭐 흔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나 감화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지적인 면이나 또 정적인 의지적인 면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능력, 감화, 어떤 체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좀 의적인 면과 또 우리는 지적인 요소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은 그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별명이 있죠. 보혜사, 하나님의 대언자.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죠. 염려를 했죠.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나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능력이나 영광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또 창세기 1장 봐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는 복수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또 바벨탑 사건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도 복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소리가 났어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비둘기 같은 성령, 성자 예수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 세례 시에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사도의 축도에서도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 가운데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제대로 잘 가르치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 물질 주지 않았어요. 뭐 다른 거 주지 않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 줬다고 그랬죠?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권능 있잖아요. 이거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 이런 시간을 이제 말씀 사경을 통해서 조금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혹은 아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잠깐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흔히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이 차이를 구분해서 말씀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뭔가? 혹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르고 성령 세례 다르고 성령 충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또 이 우리 정식 뭐라 그럴까 이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처음 믿는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 세례 받은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기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경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믿을 자, 신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땅의 사명 감당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된다. 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그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동사형을 잘 구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해서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헬라어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첫 번째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성령 충만 받으라. 아주 절대 이건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 동사형의 의미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이 말은 한 번 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늘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 공동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사역을 하고 성령 받고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죠. 명령이고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그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현재 진행형. 이 말은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계속 현재 이 분사형으로 된 말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성령 충만 받으라.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헬라어의 부정 과거형은요 그냥 단위적인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건 단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이 체험을 입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건,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신학적으로 그게 단위적이냐 반복적이냐. 어떤 신학자들은 단위적이다. 그때로 끝나버린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반복적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 알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이 있지만은 그 72년 또 74년 엑스폴로 빌리그램 전도대회 이 앞에서 보면은 이 마포대교 저도 그때 그 대학생 시절이죠. 청년 시절인데 그냥 마포대교 뭐 원효대교 모든 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그 뭡니까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 마포대교, 한강대교 뭐 이 원효대교에서 이 건너오는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지금은 공원으로 돼 있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 그냥 광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100만, 120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거죠. 이 역사 이래 분명히 그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10만 명 한 번에 모이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단위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어느 나라나 지역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또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그 주체가 성령을 받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 내가 노력해서 뭔가 따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자녀가 있죠. 잉태되었다. 여러분들 저 손자 손녀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혹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성령을 이해할 때 에베소 5장 18절을 잘 이해하면 좋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형이고 수동형이고 또 복수형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받고 사역을 해야 되고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속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충만받아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요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령 특별히 그 역사 이래 성경 역사 이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사 읽어보면요 사사 350년 시대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 계속 반복되는 죄를 엄청나게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돈, 또 삼손, 또 뭐 입다라든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주님 없이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 무대 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야, 너희들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받고 증인된 삶을 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고 사역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어떤 비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결.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뭐 비결,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설교 잘하는 비결, 뭐 기도 잘하는 비결하는데 이런 어떤 그 표현이나 태도 속에는 너무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감히 거기에 이렇게 보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떤 비결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잘 알죠. 부흥이 많이 참석했던 분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간구해야 된다. 네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왜? 제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왜?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공동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성, 무능성, 한계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세입니다. 물론 비결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태도는 나 자신의 연약성, 나 자신의 무능성, 나 자신의 이 죄성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9가지를 보면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셋으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 세 가지 관계에 아주 이렇게 갖춰진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훌륭하고 그 바른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 아름답고 또 자신과의 관계도. 저는 자주 목회자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가장 힘든 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저는 단호히 첫 번째는 나 자신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다. 나 자신 관리하는 게. 왜냐하면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제 자신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앞에서 전하는 말이나 이 재미 울리는 괭과리가 될 수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나 자신과의 관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성령 충만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아름답게 갖춰져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이거는 동시다발적이지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분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아주 온유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있죠, 그분 있죠, 이 동네에서 아주
산악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분 아주 교회 오래 다닌 분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아주 온순하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면 충성, 절제, 아주 신실하다는 거. 오늘 우리는 연회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을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거나 또 외적으로 막 뭐 요란하거나 또 혹은 뭐 목소리가 뭐 이상하다든지 막 이런 분 보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자기 관리 잘하고 절제, 이런 분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자신에 있어서 정말 잘 갖추어진,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100% 갖춘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분은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그 저나 여러분들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순례자 인생길을 가면서 언젠가 저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갈 때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늘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날마다 정말 더 많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더 많이 그분을 가까이 가는 것,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받아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 자신도 이 삶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하를 보면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기라성 같은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진짜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암흑의 시기였어요. 끝이 보이질 않는 시대. 근데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그 사역을 하게 되죠? 엘리사가.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 왜 이렇게 나 계속 따라오냐? 나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아 가기 전에 너 뭘 원하느냐? 그때 그 엘리사가 구한 게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곱배기를 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까? 이 시대가 너무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는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위험한 시대일수록,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오면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주여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살려고가 아니라 주신 사명,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이 시대 속에서 또 하나의 연합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서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